오늘 이사야 46장, 4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장입니다. 46장, 47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 바벨론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4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자, 벨은 뭐고 너보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 벨의 뜻은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주님, 주인이죠. 이게 벨이란 바벨론의 주인 이런 의미입니다. 벨.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신 이름이 아니고 그냥 신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를 때 바벨론 사람은 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의 벨은 바벨론 벨의 자, 우리의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바벨론의 바벨론의 주인은 누굽니까? 신 이름. 여기는 지금 없는데 그게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마르둑.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벨 마르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르둑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럴 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인데 벨 마르둑 하면 마르둑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벨은 엎드러졌고 마르둑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 바벨론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섬기는 그 마르둑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고, 너보는 또 뭡니까? 이게 마르둑의 아들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금 다 완전히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이제 다 무너진 거죠.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최고의 신 마르둑, 바벨론의 주인 마르둑도 엎드러지고 부서지고 그 아들 너보도 엎드러지고 부서졌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다 이제 넘어졌고 다 부서졌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코미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벨론의 모든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자기들이 주인으로 섬기던 그 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게 짐승이 끄는 수레에 올려져 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 사람들을 포로로, 일단의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도 수레에 올려놓고 바벨론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서 페르시아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바벨론의 신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짐승들이 귀찮은 거예요. 소와 낙이 이런 말들이 귀찮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 우상만 없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빈수레 끌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갈 건데, 우리 말로 하면 기분 나쁘게 말이지. 무거운 바벨론의 신들 이런 거 뭐 금속으로 만들고 우리 말은 무거운 어떤 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빈수레가 아니라 그 위에 많은 것을 실어 놓으니까 이 짐승들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아마 짐승들이 입에 있으면 투덜투덜거리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까지 갔을 겁니다. 이건 뭐야, 뭐 이런 걸 싫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바벨론이 주인으로 섬기던 신을 아주 우습게 지금 만들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짐승들에게조차도 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짐승들에게조차도 쓸데없는 짐이 되었는데 무엇이? 바벨론이 주인으로 섬기던 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2절 같은 의미인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우상을 구해내기는커녕 자기들도 포로로
바사 페르시아로 잡혀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절 2절은 바빌론에 섬기던 신들의 비참함을 말하는데, 자, 거기에 반해서 3절 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여줍니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럼 어머니 태에서 배에서 날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안기고 업혔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태에서 나는 걸 바로 잡아가지고 안기고 업히고 먹이고 재우고 돌봤다는 건데, 언제까지?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이게 이 말씀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이 말씀만 해도 3절 4절만 딱 떼어서 해도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의 백발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나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시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뜻이 여호와라는 의미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하고 고작 엎드려지고 부수어져서 조각이 나서 짐승의 수레에 얹혀서 짐승들조차 투덜거리면서 뭐 이래라고 말하는 바빌론의 신들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자,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46장을 말씀하시는 이 전체적인 배경은 바벨론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다를 구원해내는 그때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현재에서 볼 때 먼 미래의 일이죠. 먼 미래의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런 하나님을, 미래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이 바빌론 신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비교할 수조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7절 다시 또 우상에 대해서 잠시 얘기합니다. 이 바빌론 신과 같은 이런 우상들은 뭐냐? 자,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언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도 한두 번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재료들, 나무나 돌이나 금은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준 재료들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은 뭡니까? 이 신을 만든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용하라고 만든 것인데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라. 자, 우상이 세 가지 못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한 곳에 딱 놔두면 우상은 거기서 다른 데도 옮겨가지도 못합니다. 꼼짝하고,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사람들이 한 곳에 쿡 처박아 놓으면 영원토록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뭐랍니까? 그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도 하지 못하고 그런 우상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구장창 우상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바빌론의 신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지금 건져주시는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다시 10절까지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건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일이 뭔가 하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자, 옛적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둘 다를 말하고 있죠. 어떨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봤죠. 뭐를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근거로 출애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 놔놓고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혼돈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조차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할 새로운 일은 출애굽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더 큰 새로운 일이다. 그런 의미로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은 뭡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 말에 의하면 한 입에 두 말 하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기억하라 그랬다가 기억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이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상과 관련된 일을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옛적 일은 출애굽 때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죠. 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 곤란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 재앙의 내용들 전부 다 하나하나 보면은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을 다 이렇게 박살내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신으로 여기고 있던 신입니다. 강을 우리말하면 강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바다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파리떼, 뭐 별것 하나, 뭐 이리떼 이런 것, 죄송합니다. 파리떼 나오고 뭐 하늘에서 메뚜기 나오고 별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개구리도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우상들 신들을 다 혼쭐을 내고 다 물리칩니다.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옛적에 출애굽할 때 우상들 신들을 다 물리친 것처럼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 바벨론 신도 그렇게 다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궁극적인 것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자, 시초부터 종말을 보여줬고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여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미래에 있을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이루지 아니할 일은 뭡니까? 옛적부터 보여준 건 뭡니까? 옛적부터 보여준 것은
출애굽이고 이루지 아니할 것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바벨론 귀환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보였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이미 과거에 했던 출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걸 보였다는 것. 그래서 옛적일을 생각해 보라. 과거를 보라. 그 과거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역사적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역사적인 상황은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포로될 것이고, 그리고 그 포로돼서 나중에 큰 그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근거로 과거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미 미래를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패턴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에서부터 뭐가 이미 다 보여줍니까? 재림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림은 재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던 것은 뭘 보여줍니까?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결박을 푸시고 모든 각종 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프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회복시켜주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 그 시초의 구원의 사역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루어질 종말의 구원의 사역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구원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사역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구원의 사역은 마지막 구원의 사역에 다 배어 있다, 잉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것이 또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종말에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일로 이제 정말 종말에 일어날 바빌론으로부터 해방시킬 일들에 대해서 또 11절 말하고 있죠.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누구? 역사적으로 누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야.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유다를 건져내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47장으로 가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자, 여기서 처녀딸은 그냥 단순히 처녀딸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아주 귀하게 자란, 아주 귀한 가정의 처녀딸, 좀 말하면 공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공주와 같은 아주 귀하게 자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자, 티끌은 뭡니까? 먼지, 죄, 심판의 자리, 이런 것을 말한 겁니다. 처녀딸 바벨론이 공주와 같은 너 바벨론아, 이제는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이제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말하는 거죠. 처녀딸 바벨론에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아여. 자, 같은 의미인데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그러면 바벨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배달의 민족 그러면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은 보통 배달의 민족 또는 뭐 백의의 민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갈대아 사람 그러면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래서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면, 공주가 앉을 귀하게 자란 공주가 앉을 보좌가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 망했으니까. 그죠? 없어진 땅에 앉으라. 너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닦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이젠 더 이상 너 공주가 아니야.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시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은 저 시골 농촌의 아낙네들이 그 밭일 농사일 하는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치마를 걷어서 이제 막 일하기 위해서 그 개천 같은 걸 막 이제 지나가야 되고, 원래는 뭐였습니까? 공주였던 바벨론이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너 있을 곳도 없다. 너도 이제 다른 농촌의 아낙네처럼 맷돌 갈고 일하고 논과 밭에서 일을 해야 된다. 완전 이제 무너진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이스라엘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너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1절 처음 보이는 이 바벨론을 귀한 공주로 비유했는데, 이제는 5절로 넘어가면 같은 의미로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그 땅의 여주인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그 땅의 여주인이 아니다. 그 땅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이제 누가 주인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바벨론이 지금 왜 바벨론의 보좌가 없어졌고 이 공주와 같은 사람이 아낙네가 되고 더 이상 여주인이 아닌가?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심판하는 바벨론이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기들을 배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전혀 역사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교만해서 마음대로 그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한계 내에서 유다를 심판해야 됩니다. 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자기의 주인 되시는 베일이 주인이 아니고 마르둑이 주인이 아니고 진짜 우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걸 오바해서 교만해가지고 막 유다를 더 막 괴롭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6절 다시 볼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든.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보다 더 넘어가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자기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도구로 쓰는데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악한 자는 따로 그들의 악함을 따로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교만함과 유다의 그 불순종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따로 불러서 너희들 또 잘못했다라고 또 다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도 더 이상 그 땅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도 주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인데 9절 한번 볼까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주인이라고 비교했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서 물론 공주라고도 비교를 했지만 또 여주인이라고 비교했습니다. 그 땅의 여주인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자녀를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한순간에 확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루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함으로 하나님은 최대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죠. 그러나 그 심판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이 넘쳐나면은 지나가면은 심판이 올 때는 한순간에 이처럼 확 다가오는 겁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사라지고 갑자기 남편이 죽고 갑자기 과부가 되어버리고 갑자기 자녀들이 없어서 뭐 홀로 남게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는 바빌론이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그 중동에 지금 있는 이라크 지역에 그 땅의 맹주였는데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를 써서 바빌론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바빌론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빌론을 심판할 때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힘을 써봐라. 그게 이제 건너뛰어서 말하면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자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자 바벨론,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자 바벨론 이런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던 그네들의 방식이 뭡니까? 주수를 쓰고 주문을 하고 이상한 종교의식 그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상에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하던 모든 신들에게 섬기던 어떤 주문도 외워보고 어떤 주술도 사용해보라. 하나님의 이 심판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12절 중간에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 13절 너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는 주문과 주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에게 의존하던 것도 해봐라.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바벨론이 할 수 있는 어떤 계략을 써봐라. 그게 오히려 피곤하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13절 말하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바벨론 너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자 12절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구체적인 우상, 주문주술이라고 말하면 13절은 약간 범위를 달리해서 이 바벨론에서 고대부터 뭐가 유명했는가 하면 점성하기 유명했습니다. 별을 보고 점치는 것.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보면 오늘의 천문학을 만들어내는 사실은 기초가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당시 점성학은 학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당시 점성학은 전부 다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방 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원래 이쪽에서 온 점성학을 하던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별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 안에서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바로 그쪽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고 자기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뭐 3,000년, 4,000년에 뭐 학문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던 때에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도 별자리를 보고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렇게 점치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게 아주 자기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프라이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보라는 겁니다. 바벨론 너희들이 많은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뭐 태양을 보고 이런 걸로 많이 점치고 너희들이 계략을 꾸몄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에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점을 치든 별자리를 보든 정치, 외교, 군사적인 작전을 짜든 너희들이 섬기든 마르둑을 섬기든 너보를 섬기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거스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3절 한번 볼게요. 그런 차원에서 너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는 날에 예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14절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아무 필요 없는 불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구원자는 마르둑도 아니고 너봇도 아니고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46절 47절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안고 인도해 주신다고 46장에서 약속해 놓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고 안고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날 때부터 업고 안아주시던 하나님께서 노년에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서부터 오늘 하루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고 안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신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부터 막아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관 장로님 표적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날이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몸이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바벨론을 심판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태에서 날 때부터 끝까지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